옛날 중국 장안성 여산의 북쪽 기슭 깊숙한 곳에 정체불명의 석굴이 하나 있었다. 그 입구에는 오래된 바위에 천보유적이라 적혀 있었다. 그 돌문은 두껍고 견고해서 누구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기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문만 무성했다. 그 안에 무언가 신비한 보물이 숨겨져 있고 귀혼이 지키고 있다고. 그런데 명나라 정통 연간에 돌문이 저절로 갈라지더니 한자 남짓 틈이 생겼다. 처음 그것을 발견한 것은 나무꾼이었으나 두려워 감히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나무꾼은 마을에 내려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성품이 호방하여 협객의 풍모를 가진 남해인이라는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라며 기꺼이 가보고기를 자청했다. 그는 호기심 많고 담력까지 겸비한 친구 5을 모아 동굴로 향했다. 가파른 산길을 기어오르고 험한 가시덤불을 헤치면서 땀을 한 사발씩이나 흘린 뒤에야 동굴로 향하는 입구에 다다를 수 있었다. 동굴로 통하는 길에 놓여진 반반한 하얀 돌들은 기이하게도 마치 누군가 오래도록 드나든 듯 반질반질 미끄럽고 윤기가 흘렀다. 마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만한 통로를 지나 마침내 거대한 성문에 다다랐다. 틈새로 엿보니 그 안은 아득하고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겁먹은 자들은 그냥 돌아가자고 했으나 남해인만이 팔을 걷어붙이고 크게 외쳤다. 이 기이한 곳을 탐험하지 않고 돌아간다면 어찌 대장부라 하리오. 그는 불을 피워 관솔 횃불을 밝힌 뒤 기세 좋게 앞으로 나아갔다. 뒤이어 2명이 더 들어가 겨우 3명만이 들어갈 뿐이었다. 성문의 틈을 통과해 점점 깊이 들어가자 통로는 마차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넓어졌다. 동굴의 양옆면은 모두 유백색 돌벽으로 영롱한 광채를 뿜었다. 횃불로 비추니 여러 가지 아름다운 글과 그림이 보였다. 남해인은 일행을 돌아보며 말했다. 풍광이 아주 나쁘지 않은데 무엇이 두려운가? 그는 더욱 깊이 들어가 그 기이한 곳을 끝까지 탐험하기로 했다. 벽을 따라 구불구불 몇 걸음 더 들어가니 또 다른 성문이 가로막는데 자세히 보니 돌병풍이었다. 천곡으로 만들어진 병풍에 쓰여진 글은 아직도 먹 흔적이 새 것 같았다. 일행이 횃불로 비추어 읽었다. 그 내용은 대략 이러했다. 짐과 비자는 매년 무더운 여름이 되면 이곳에서 더위를 피하며 이 동천의 복을 함께 누린 지 5년이 되었다. 천추만세 후에 우리 2사람이 서로 사랑했던 즐거움을 아는 자가 드물까 염려되어 솜씨 좋은 장인에게 명하여 석상을 빚어 영원히 전해지게 하였다. 말미에 천보 10년 가을 7월 어필이라 쓰여 있어 비로소 당 현종이 쓴 것임을 알게 되었다. 천곡 병풍 뒤를 살펴보니 호박 크기의 검붉은 돌이 보좌 위에 놓여 있었다. 주황빛 결정으로 맥박치듯 빛나는 그 돌은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혔다. 이곳에 용의 숨결을 봉인했으니 세상에 삿된 기운 가득할 때 이를 품어 그것을 막으라. 사기와 열병을 피해 귀비와 함께 이 동굴에 잠시 피신하던 중 구룡의 숨결이 맺힌 붉은 이 송진호 신석의 효험을 보았기에 후세 혼란한 세상에 쓰이도록 여기 남겨두노라. 천보 10년 7월 황제가 친히 쓰노라. 남해인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 돌에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그 돌을 들어 손에 쥐었다. 맨손으로 돌을 들자 손이 따뜻해지며 송진호 신석에 미세한 파장을 일으켰다. 이게 어떤 보물이길래 이토록 귀하게 보관하고 있을까? 휠 쓰임새가 있으려니 하며 허리춤에서 보자기를 꺼내 감싸맸다. 병풍 뒤로 돌아가니 수십 칸에 달하는 넓은 공간이 있었고 중앙에는 비어있는 보좌가 놓여 있었다. 왼쪽에는 한 미인이 머리를 묶고 거울을 마주하고 있었으며 희고 풍만한 몸매가 고혹적이었다. 옆에는 2명의 궁녀가 시중을 들고 있었는데 한 명은 세수 그릇을 들고 옆에 서서 앞으로 나아가려 했고 다른 한 명은 비자의 머리를 받쳐들고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매우 공손한 자세였다. 비자는 고개를 살짝 들어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다. 비자 뒤에는 한 사람이 서 있었는데 당나라 모자에 편안한 옷차림이었고 수염을 쓰다듬고 있었으니 바로 개원 황제 당현종이었다. 그 오른쪽에는 욕실이 있었는데 노곡으로 표현한 물결이 살아있는 듯 일렁겼다. 황제와 비자는 모두 백옥으로 만들어졌는데 황제는 벌거벗은 몸으로 물속에서 놀고 있었는데 배꼽 아래만 잠겨 있었고 앉아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 눈으로 비자를 부르는 모습이
무언가 말하려 하면서도 웃음을 참는 듯 했다. 비자는 작은 돌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상의를 벗고 있었고 부드럽고 둥근 유방과 사양 배꼽이 모두 선명하게 보였다. 얼굴은 수줍어하는 듯했고 수놓은 허리띠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은 마치 풀고 싶어 하면서도 부끄러워하는 듯했다. 주변을 살펴보며 비밀을 깊이 탐색하려 고개를 들어 멀리 보니 휘장이 장엄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남해인이 비록 남다르게 호방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압도하는 엄숙한 기운을 느꼈다. 갑자기 그 안쪽에서 바윗돌이 무너지는 듯한 큰 소리가 들렸다. 게다가 얼음장보다 차가운 기운이 밀려와서 다리가 후들거리기에 돌아가려 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동굴 전체가 무너질 듯 흔들리자 세 사람의 정신이 혼미해졌다. 남해인은 가까스로 동굴을 빠져나왔으나 함께 들어갔던 두 명은 돌아오지 못했다. 그는 송진석을 품고 마을로 돌아왔고 이 괴이한 사건은 곧 관청에 보고되었다. 지방관리는 이 돌이 단순한 물건이 아님을 직감하고 추궁했으나 죄를 묻지 못하고 돌려보냈다. 이후 산신제를 지내며 동굴을 봉했고 입구는 흙과 돌로 메워 흔적조차 지워버렸다. 세월이 흘러 청계연간 17세기 초 봉인된 동굴에 벼락이 내리쳐 바위들이 굴러떨어지며 흙더미가 쏟아져 덮어버려서 아무도 그 위치를 알 수 없게 되었다. 남해인이 품에 안고 가져온 그 송진호 신석은 귀신 들린 병을 치료하는 등 여러 가지 신통력을 보였는데 전란통에 종적이 묘연해졌다고 한다. 전해지기를 이 송진호 신석은 세상의 사기가 극심해질 때 스스로 빛을 발하며 어두운 기운을